그 전까지는 누구와 예수님을 대조하여 예수님을 높여드렸죠? 예. 그 바로 앞에서는 천사였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엔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 이번에는 이제 모세와 비교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 역할을 하는.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 여기는 존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천사나 다른 선지자들과는 대우가 다르죠. 최고의 선지자이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그리고 기념하는 출애굽의 리더였고, 또 메시아의 모형으로 항상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신정 정치, 하나님의 정치 가운데 나아가는 이 틀, 그래서 율법, 제사장대도 이 모든 것, 문화, 생활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국부죠, 국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방에 가셔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더러 누구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중 하나이니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모세가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세급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세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대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틀 안에서 한번 1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에겐 좀 익숙한 말이잖아요.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는 게 아주 적습니다. 무엇보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형제들을 표현할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하는 건 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 단어를 지금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네들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아주 멋있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읽어서는 안 돼요. 이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끼리, 이 성도들끼리 거룩한 형제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7가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3가지로 종합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에 바로 했던 게 뭐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그리고 사망 권세를 멸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셨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아주 중요한 건데 능히 우리를 도우시려고, 시험받아 능히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먼저 시험 받으셨고 우리를 다 채울하시기 위해서 다 체험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죠? 여기 써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뭐라고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한 이유였던 거죠.
형제라 부르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형제라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7가지 중에 있었던 겁니다. 예. 어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형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부끄러운 형제가 아니에요. 네. 자랑스러운 형제예요. 너무 중요한 호칭이고 너무나 멋있는 호칭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끼리 거룩한 형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되셔서. 네. 우리 교회는 이제 맏아들과 독생자 예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맏아들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요 독생자 예수라는 호칭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네. 요한도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 예수를 소개합니다. 근데 요한 계시록에 가면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맏아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요한도,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래서 독생자 예수는 무엇을 표현하는,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호칭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독생자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독생자 예수로 오시면 우린 큰일 납니다. 그냥 예수님만 독생자 예수, 예수님이 외아들로 오시면 안 돼요. 다시 오실 때는 십자가 사건 가운데 부활하시고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데리고 큰형님 되시고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맏아들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맏아들의 예수님은 어떠한 호칭으로 표현이 된다면 이걸 쓸 때는 사역이 완성되셨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정말 중요한 거, 우리를 존귀 대하시는, 자기 형제로 우리를 명하시는 아주 중요하고 존귀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맏아들 되신 예수님 할 때는요 우리의 존귀성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호칭을 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도 맏아들 예수 탁탁탁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거룩한 형제들아, 맏아들 대신 우리 형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다 그러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희귀한 호칭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익숙하지만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옆에 보면서 거룩한 형제시여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겠어요? 네. 거룩은요, 같은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같은 물건 중에 똑같은 성질이고 똑같은 퀄리티예요. 근데 그것 중에 특별하게 목적에 의해 떼어두어 놓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구별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구별됨. 들어보셨죠? 이미 알고 계시고. 다시, 그 물건 안에 원래 특별한 어떤 성질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목적으로 따로 떼어두면 그것이 구별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평범한 것인데 특정한 목적에 위해 따로 떼어놓는 것. 근데 그렇게 따로 떼어놨는데 그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구별되었지 않은 거죠. 거룩이 아닌 거죠, 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은 결코 내재적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뭔가를 품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구별된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관계적입니다. 누군가가 선택해서 이거를 따로 떼어놓는다면 그것은 거룩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상관이 있는 거죠? 예, 선택하시고 떼어내시는 관계성 안에서만 거룩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형제들이 할 때 우리가 내가 거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형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핑미 픽업 대신 분들이구나 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거룩은요, 우리 존재의 가치는 나에게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외부 하나님으로부터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이라는, 이 구별이라는 것이 잘못 이해돼서 우월감으로 구별됨으로 변질이 돼요.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나시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별을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구별이죠. 그렇죠? 이방인들과도 나는 다른 존재성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이 방법으로 구별을 외쳤어요. 하지만 결코 그것이 구별됨이 아니라, 구별됨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의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저다들과 다르죠 라고 하는 구별이 아니라 거룩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는 어떤 신앙적인 조건과 자질을 강조하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별하죠? 어떤 구별일까요? 나는 이제 죄를 싫어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내면적인 연합된 성품에서 나오는 그 내용 안에서의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과 외모로 저 사람들과 나는 달라요 하는 구별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고백을 하는 구별인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전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는 아주 관계적인 구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구별로 어떤 거룩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대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아. 그런데 어떤 거룩한 형제들이었죠? 1절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메토코스. 이 함께는요, 일에 참여하는 동무, 친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업자. 근데 이 부분에는 분담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동업을 하면은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면요, 어떻게 일을 하죠? 두 명이 있는데 혼자 다 일하고 한 명은 노나요? 그렇지 않죠. 분담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라는 것은 동업하는, 어떠한 일에 함께 동업하는데 그것을 분담하여 일하는 것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보면 모든 선지자, 천사, 그리고 모세, 예수님까지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사도는 그럼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한 분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 대제사장으로 보냄받은 자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예요? 여기서도 보냄을 받은 이 모든 이 사람들이 지금 동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 모세, 천사들.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 다 분담하고 있는 거예요. 동업자. 분명히 분담을 했습니다. 누가 한 명이 그 역할을 안 하면 뭘 끼치는 거?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민폐 끼치는 동업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예, 보냄받은 자의 임무.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전 여기서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업자, 분담자가 됐어요. 동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공동의 축복이나 특권에 참여하게 된다.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비하신 위대한 미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동업자들은. 그 즐거운 자리에 여러분이 초청을 받으신 겁니다. 좀 더 실감나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뭐 회사를 운영해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주주로서 소액으로 이제 소액으로 소액 주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이 되면 제가 뭘 받죠? 배당을 받잖아요. 요즘에 주식 막 하도 유행이라서 다 아실 것 같아서 똑같아요. 여러분 배당을 받습니다. 위대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럼 그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름을 받은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너 참여해라. 응?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5장에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깊게 다뤄지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얘기를 할 때 제가 방금 이 한 절 안에서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한 형제들이 어떤 분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앞에서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시나요? 우리 히브리서 1장부터 했던 게 천천히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재밌어요. 이거 히브리서가 그 히브리 문학 기법 중에 어떤 기법을 쓰냐면 연속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쭉 읽어보셨고 또 묵상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므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보셨을 거예요. 여기 3장만 해도 그러므로가 3번 나옵니다. 4장에 가면요 그 짧은 4장에 또 4번이나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게 연속이라는 거죠. 이걸 어느 강사님이 되게 재밌게 얘기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가 빠져버리면 중간에 빠져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형태의 문학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외국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 사람은 금방 이해가 된대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연속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빨간 게 빠져버려요. 그리고 뭐 사과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원숭이 엉덩이는 맛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인데 이 빨간 사과가 빠져버려요? 그럼 원숭이 엉덩이가 맛있어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여기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하나만 빠져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선지자 얘기했고 근데 갑자기 지금 모세에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중간에 뽁 빠지면 왜 갑자기 하나님 집이 나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얘기 왜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도 이게 연결이 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인식시켜 드릴 거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1장 지금 3장 1절이 뭐로 시작했죠? 그러므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1장 2장의 내용이 포함돼서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1장 2절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제가 그 부분에 그러므로 하고 이 앞에 있는 요 내용 동업자의 정신으로서의 대제사장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오셨죠?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우리는 뭘까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업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고 행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누가 도와야 되는 줄 아세요? 제사장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불을 지피기에 나무를 떼와야 되고요. 불을 지펴야 되고요. 물두멍에 물을 갈아야 되고요. 그 초에 불을 붙여야 되고 진설병에 빵을 구워가지고 갈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분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작업 가운데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제사장으로. 네. 이 세상에 대한 제사장으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직종, 삼중직, 뭐가 있었죠? 구약에서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 세 개를 생각하고 움직이면 철저한 분업이 이루어지고, 이제 나중에 배당 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가치를 통하여 통치하는 자로 사는 왕적인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럼 제사장은 뭔가요? 예, 중보기도 하는. 이 패역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아서는 자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끌고 가는 자로.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데리고 오고,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고. 이 삼중직만 기억하면 배당 받습니다. 그 분업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서, 대제사장 혼자서 바삐 움직이시지 말도록, 하시지 않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또 갑자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벌써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어요. 전적인 헌신, 네? all dependence, all effort 해야 된다고. 반반만 하면 난 중도를 걸을 거야. 그러니까 반만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노력도 반만 해야지. 그래서 백직장 맞들듯 이렇게 일하면 되겠지. 이게 안 돼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노력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믿음의 강건한, 건강한 자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걸 또 다시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동업자, 분담자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2절에서 6절을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따로 떼기가 좀 힘들어요. 모세와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아주 특별한 매개체가 하나 나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나다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신 이에 대해서, 보내심을 보낸 이에 대해서, 자기를 세운 이에 대해서 신실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던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쭉 가다가 4절, 그런데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1절에 보면 만물을 붙드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집을 지은 이가 있으면 분명히 그것을 만든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장래,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들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일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매개체로.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게 일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높은가요? 집이 있는데 거기에 장래 일을 위하여 종으로서 열심히 닦고 집사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서 종은 그냥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움직이는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종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고, 예수님은 누구였다고요? 그 하나님의 집을 같이 지으시고 그 집을 맡은 자, 주인인 거죠. 그럼 누가 더 높나요? 예수님이 높은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쉽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집 안에서, 여기 영어로 전치사 보면 in,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종의 역할을 담당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over, 아들의 역할을 담당하셨다. 구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오셔서 훌륭한 삶을 사셨고 사역을 잘하셔서 그 보상으로 메시아가 되신 게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거고 그 메시아임을 본인이 확증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잘해가지고 메시아가 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이제 머리에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역사라든가 뭔가를 기념할 때 후손들이 조상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을 하죠. 설명을 하죠. 그렇죠? 조상이 후손의 역사를 설명하고 기념하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구약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조상들이 뒤에 오는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기념하고 미리 설명하고 미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진들, 선지자들, 모세,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메인 캐릭터들을 존재의 이유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그들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을 맡은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는 어떨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똑같이 구약의 선진들과 똑같이 오신 예수님도 설명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함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나의 존재의 이유 자체가 이 구약에 나오는 캐릭터들처럼 동일하게 나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라 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업을 제대로 분담자가 제대로 되어 배당을 받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놓치는 부분인데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보세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정말 파격적인 거고 아주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어디서 지금 신실하게 종으로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종으로서 신실하게 일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자래요. 만드시고 맡은 자래요. 관리하는 거예요. 가꾸고 유지하고 계획을 갖고 여러분 집을 여러분이 소유하시면 그 집을 막 마음대로 이렇게 팽개쳐 놓으시는가요? 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저희 집도 아니지만 빌린 집이지만 예쁘게 닦고 잘 가꾸고 우리 가정이 잘 지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잘 가꿉니다. 그렇죠. 그게 누구라고요? 그의 집 누구?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게 엄청난 얘기인가? 모세도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종이라니까요.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마다들의 형제로 태어날 이 교회라는 것을 위해 일한 거예요. 우리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더 중요해. 그럼 난리 나요. 그 정도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시간 예수고 그 예수가 맡은 집이 뭐냐면 바로 너야. 그런데 다시 왜 옛 계명으로 돌아가려고 해? 왜 다시 구약으로 예수님을 무시한 채 다시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해?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흥분해야 되는데 저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집이네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집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몰기지가 주여. 네. 너무 세상에 찌들어 계시. 아유, 나 현실적이죠. 몰기지 당연히 생각나죠. 집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가족. 그렇죠.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은요, 포근함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그렇죠. 집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집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하나님의 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와서 쉰다고요? 집에 가서 쉬셔야죠. 그럼 우리의 마음, 영혼 가운데 방문하셔서 쉬셔야 돼요. 말이 통하는 자야. 내 영혼아, 내 자녀야,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서 나도 쉬고 싶다. 이 말하면 척 알아듣고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싶어. 그러셔야 되는데 그 집은 예수님이 오시면 날마다 청소부터 해야 되는, 뭐가 이렇게 어지러워져 있고 뭐가 이렇게 나쁜 게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방문하실 때마다 그냥 대청소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럼 집에 와서 쉬시나요? 못 쉬잖아요. 그렇죠?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위대한 명칭을 얻은 나는 이 집을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쉬는 공간으로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맡으신 집이잖아요. 예수님이 맡으신 집이잖아요. 그럼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이 되시는 거죠. 그럼 나는 나의라는 집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누가 가장 되었는가? 그 집의 가장이 도대체 누군가? 나라는 집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선포 한번 할까요? 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쉴 수 있는 집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온라인에서도. 그러면서 우리 2절에서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신실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신실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어디에 신실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다. 그것 같이 예수님도 신실하였다.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신실했어. 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어.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도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신실하심이 전달이 되어 모세도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일했고 우리 또한 신실하심으로 전염되어 그 신실하신 성품이 전염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또한 나에게 맡기신 세우신 일을 위해 신실해야 됨을 지금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무엇일까요? 신실한 자로,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신실하였다 합니다. 네, 그 신실함은 언제? 모세가 가장 힘있을 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세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오히려 뭐 했죠? 살인을 했어요. 오히려 능력 있고 힘이 있을 땐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길을 가고 있었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제 나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할 때 그 겸손함과 온유함의 훈련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는 뭘 배웠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붙듦으로 신실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자로 그가 쓰게 되고 훈련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에서는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서 8절,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쓴 거죠. 물론 성령님께서 당연히 가르쳐 주셨으니까 했지만 내 종 모세와
그렇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신실함이라. 이거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서랑 똑같죠, 지금. 그쵸?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붙이고 있냐면, 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모세는 내 온 집에 신실한 자로 종으로 있었어. 이 집에 종으로 있었어. 그때 여러분 성막이 있었나요? 민수기가? 성전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뭘 말하고 있냐면 백성을 당연히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신실하였다, 나에게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절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그를 대면하였다,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신실함은 뭐에서부터 나온다?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부터 나온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해도 되겠네요. 간증입니다. 제 간증을 하는 것을 좀 양해 드리고요.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잘 연결이 될 것 같아서요.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뭐죠? 모세입니다. 예. 제가 모세라는 이름을 결정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어요. 원래 상당히 긴 스토리지만 아주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좀 제 능력에 대한, 옛날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모세라는 이름을 갖고 캐나다로 넘어오기 전에 저는 아주 아까 뭐 주식 얘기도 했지만 그 금융 쪽에서 아주 잘 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1년의 연봉을 한 달에 벌어내는, 이거 말씀드렸는데 놀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아주 새끈한, 아우디 A, 아무튼 그걸 타고 그만큼 핸드폰 2개를 갖고 있었고 아주 바삐 움직이고 유능하다, 돈 잘 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느냐? 아니요. 큰 교회에서 한 4,000명, 항상 4,000명이 이렇게 있고 몇 부로 돌아가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담당하고 찬양 인도를 매주 쓰면서,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거의 매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잘 알아보를 정도로. 제가 어땠겠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어깨가 펴지네요. 숫자와 어떤 그 갖고 있는 양으로 나를 판단하는, 그걸로 능력을 환산해내는 그러한 가치관 가운데 제가 있었죠. 그렇다고 그때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지 않아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넌 너무 잘하고 있고 난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놈인 것 같아 하면서 그 능력을 갖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으로,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착각으로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확 잡아가지고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제가 막 받아줬고 막 이러는 게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막 이루어지고, 이거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끝내는 하나님께서 제가 중국을 통해 북한을 향해서 막 성경책, 그 복음서 성경책 막 밀수하고 막 이런 사역 막 하고 막 되게 위험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멋있잖아요. 막 그런 거 하는 게. 그런데 앞장 서가지고 했어요. 막 정말 열심히 막 뭔가 했어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진짜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탁 이렇게 끊어집어내시더니만, 말씀하시더니만 어느 순간 10월 말에 너가 이제 나갈 건데 캐나다라는 나라로 떠날 거라는 걸 너무 강력하게 말씀해 줬어요. 그때에 저는 대학교 때 있었던 어떤 영적인 어떤 경험들, 그런 은혜들을 갑자기 한 번에 다시 부어주셔서 막 그게 이제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배우게 되고 하면서 영적인 은사도 그때 막 다시금 재무장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사역자가 이제 항상 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교를 하다 보면 제가 그만뒀지만, 지금 너무 빨리 얘기하니까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로 너가 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삶을 살다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가 딱 그 부름을 받으면
뭐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이제 내 능력이 쓰일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캐나다 가면요, 캐나다 땅을 뒤집을 줄 알았어요, 저는. 막 부흥 집회하면 막 사람들 막 넘어, 다 막 은사 받고 왜냐면 그때 그랬거든요. 어떤 집회 갔는데 막 그렇게 쓰셨거든요. 그럼 좋은 데 투자해가지고, 그거 불려가지고 하면, 다 망했거든요. 아무튼 지금, 아무튼 날라갔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 얘기?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 생각하고, 담대하게 이제 캐나다로 떠나야겠다라고 이제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캐나다로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어떤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막 이랬던 사람이냐면 한 3개월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지시를, 디렉션을 이렇게 잘 주셨던 하나님이 딱 결정하고 이제 가겠다라고 딱 하니까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고 제가 너무 삐진 거예요. 너무 삐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삐진 채로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TV를 딱 보는데 뭐 내가 기쁘게 뭐 이런 거에 어떤 프로에 그래도 삐져도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같이 찬양을 했던 전 찬양인도 예배 팀장이었고 이렇게 옆에서 싱어 부르던 친구가 갑자기 CCM 가수가 돼가지고 거기 막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야. 주님, 전 이거 다 내려놓고 지금 가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다시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주님 왜 말씀 안 하십니까? 내 능력을 사용하셔야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대답이 없으시다가 조금 화가 나셨는지 예배하라를 너무 크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한순간에 제가 무너졌어요. 아, 내가 일을 하려 했구나. 그 사역을 맡아서 잘 감당하려 했구나. 근데 하나님과의 그 예배에서는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구나.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막 울었어요. 근데 뭐 제가 어디 가나요? 그만큼 그 습관들이 막 울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눈을 뜨자마자 제가 주님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게 또 물어보고요. 가서 제가 뭘 해야 돼요? 두렵죠. 왜냐면 그냥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정말 명확한 음성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승우야, 내가 왜 모세를 좋아했는지 아니? 저는 그때 막 리더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왜냐면 한평생을 리더로 살았었으니까 막 모든 거에 리더를 해봤었으니까. 그래서 탁 떠오르는 거 하나. 출애굽에 막 홍해 가르고 막 반석 쳤다면 물 나오고 막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냈잖아요. 막 얘기했어요. 아니, 난 그거 해서 모세를 좋아했던 게 아니야. 왜요? 아주 심플한. 모세가 매일같이 나의 회막에 들어와서 나는 모세가 너무 좋았어. 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죠.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매일같이 회막에 들어올 영성이었겠니?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회막에 들어갔더니만 그 바로 다음 일만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달치 얘기하면 계획 잘 짜가지고 자기 능력 사용해서 딱 하면 될 텐데 한 달치를 안 주는 거예요. 매일 바로 다음 일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듣고 그거 어떡하지? 또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떡하지? 또 들어가야 돼. 들어가다 보니까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관계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 없어도 다 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대면하여 나오는. 그때 신명기 34장 10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외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예요. 출애굽의 리더, 반석에 물을 냈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나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고,
그게 내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대면하여 나오는 자로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일들 아무리 물어봐도 아마 여러분 예수님이 많이 안 가르쳐 주실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일 많이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안 가세요. 다 아니까. 그래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뭐 다 알고 있다라는 분 위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물으며 하나 가는. 그래서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부름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여김을, 친밀해짐을 위해 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자들. 아멘. 모세보다 뛰어나잖아요. 모세는 일하는 자예요. 충성되어 일하는 자고 우리는 그 집에서 주님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팝콘이랑 콜라 마시면서 주님 쉬세요.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쉬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울어볼게요. 아니 같이 기뻐할게요.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십시오. 아멘. 주님과 대면하는 자 되십시오. 그것에 아멘 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